오늘의 말씀을 윤준호 형제께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원차는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많은 비와 또 더위 속에 저희들만큼 건강한 몸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은혜요, 한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기에 이렇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경청코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부족한 점은 온전히 가리워 주시고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코끼리의 귀는 청력이 대단합니다. 약 240km 거리에 있는 빗소리를 감지한답니다. 서울에서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비 오는 소리를 서울서 듣는답니다. 놀랍지요? 초저주파의 음역대에 있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코끼리가 빗소리를 감지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넓은 초원에서 어느 곳에 비가 오는지를 감지하고 미리 가서 그곳에 있는 초지에 머물러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코끼리의 기본 체중이 250kg인데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이 200리터, 한 드럼 먹습니다. 그리고 풀도 약 150kg를 하루에 먹어칩니다. 한 끼당 50kg 풀 먹습니다. 그러니 그 아프리카에서 초지를 찾는 것은 그에게는 생존 방식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쏴도 저 멀리 보는 빗소리를 감지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부족함이 그에게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무슨 말이냐? 나일강의 범람은 위에서 자연재해가 있고 역경이 몰아치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해마다 범람하는 그 범람의 시기, 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천문학과 태양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되었고, 범람 후에 그 땅을 다시 측정해서 다시 땅을 회복하려고 하니 토목공사하는 토목공사의 기하학이 발달하게 되었고, 범람을 막기 위해서 제방공사라는 과정 속에서 도르래와 수레 등을 미리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훗날 그 기술력으로 피라미드를 만드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부족함이 오히려 능력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밌는 말인데요.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그래야 행복하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는 약간 부족한 외모, 그래야 행복하답니다. 셋째, 자신이 생각하기에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루어 한 사람 정도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체력. 마지막으로,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이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칠 만한 말솜씨.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부족해야 행복하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부족해야 간절함이 생기고 부족해야 결핍이 있어야 무엇인가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행복이다. 철학자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핍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로 결핍하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결핍과 궁핍은 좀 다른데요. 결핍은 내적 심리적 부족을 이야기하고 궁핍은 외적 경제적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궁핍은 그렇지만 결핍은 때로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동기가 된다 하는 말이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들이 약간의 결핍을 느끼는 자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들이 지금 지구상을 정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한 사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결핍한 사람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까지 하시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내게 그 고난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았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없었을 것이기에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인데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이 녹아있는 자선적인 일생 마지막을 평가하면서 마지막 노후에 자신의 일생을 다 돌아보고 자신의 일생을 녹아냈던 시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읽고 지나갈 책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그 다윗의 일생이 녹아있다는 겁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공해야 만족합니다. 성공과 만족은 항상 따라다니죠. 나는 성공해야 만족해.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공해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2% 부족해요. 얼마큼 벌면, 얼마큼 건강하면, 얼마큼 누리면 만족하겠습니까? 성공은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결핍을 느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우울해진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원망과 불평과 열등감이 된다면 문제지만 그의 결핍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 결핍이 그에게 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이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목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이유입니까?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궁극적으로 만족한 적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얻었기에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기에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한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에게는 그럴 수 없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에덴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다 누리고 다 가질 수 있는 풍족하고 완벽한 동산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에덴에서 결핍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자기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나니 그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담과 이브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욕망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부족함이 우리의 삶을 더 극대화시키고 내 삶에게 더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줄 때도 있지만 그 돈을 벌었다는 것, 내가 밥을 먹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할 때가 얼마큼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유명해졌는데 여전히 배가 고프고 돈을 벌었는데 왠지 불안하고 밥은 먹었는데 왠지 허전하고 아멘이 안 되세요? 그럴 때 많잖아요. 이만하면 됐어. 그런데 왠지 허전하고 왠지 불안하고 왠지 결핍을 느낄 때가 많아요.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다 누려봤어요. 권력도 가져봤어요. 물질도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고 보니 그 모든 것을 내가 채워도 만족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니 내가 만족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은 다윗이 조건이 아니라
만족과 행복은 관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채워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아야 만족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채워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결핍의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만나야 인간의 결핍은 해결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얼마큼 누려도 얼마큼 가져도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바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그런 말씀이지요. 자신에게 주어질 유산을 한 번에 다 받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얼마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걸 받았겠지요. 부자 아버지에게 유산을 한 번에 받았습니다. 그는 가서 그것으로 얼마든지 누렸을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 썼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결핍이 다가옵니다. 오히려 그는 채우려고 갔는데 채워지지 않고 물질도 다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결국 바닥을 치고 맙니다. 탕자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그가 정신 차리고 보니 내게 있는 내 손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는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를 아들로 쓰지 마시고 아버지의 종이라도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들인데 아들은 내가 할 자격 없습니다. 나를 당신의 종으로 좀 받아주세요. 종과의 관계로 좋사오니 받아주세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의 중요한 내용이지요.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결핍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결핍은 하나님을 떠날 때 생겨납니다.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풍족해지는 것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풍성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보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요. 갇혀 있다고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옥중에 있지만 나는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출발하는 것이지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결핍의 현상 때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좀 부족하십니까? 그 결핍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 되고요. 그래서 사람같이 살고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은 결핍한 것, 조금 부족한 것,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저술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 안에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결코 만족시켜줄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다. 너무 어렵죠 말이. 쉽게 말할까요?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해도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갈망이 날마다 있다는 것은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다른 곳을 위하여 존재된 존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것으로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연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탕자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빈금을 씻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일 그날 밤에 풍어를 거두고 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더라면 예수 만날 이 없습니다. 떠나가시오. 당신과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어디서 왔다고요? 빈 그물에서 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없는 빈 그물, 그 빈 그물 속에서 그는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사도 베드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갈증 속에 정오의 남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지역,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요,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통과도 하지 않는, 그 지역 사람과 말도 붙이지 않는 그 지역에 있던 한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의 물길로 나왔다가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나왔다가 내면의 목마름까지 한반에 해결받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진정한 결핍은 내면의 결핍이 해결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결핍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정신적인 풍족, 영적인 풍족, 마음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2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겨우 차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인가 다 얻은 것인데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자리만으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큼 높이 가면 만족할까요? 얼마큼 권력을 잡으면 만족할까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나 같으면 저만큼 갔으면 만족할 텐데 공직자로 저만큼 올라갔으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런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 뜯고 죽이고 살리고 별짓 다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해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입니다. 오히려 조금 결핍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부유하게 하셨고 내가 가진 자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채우지 않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부유함이 생겼고 넉넉함이 생겼고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1달러를 가지고 있지만 10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의 부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삶 가능할까요? 난 1달러밖에 없는데 100만 달러 가진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을 가져도 10,000원어치의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수천억 가지고 있는데 10,000원의 행복을 못 느낀 사람이 있다고요. 어딘가 갔더니 식당 이름이 10,000원의 행복이더라고요. 뭔 가게가 저래? 갔더니 모든 메뉴가 10,000원이야. 10,000원 주면 다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식당 이름이 10,000원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10,0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10,000원 가지고 그 음식 먹으면서 야 진짜 맛있다. 진짜 잘 먹었네. 그리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식당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내가 수백억 수천원을 소유하지만 아직도 10,000원의 행복을 가지지 못한다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10,000원밖에 없지만 내가 억만장자가 부러워할 만한 내가 영적인 만족함과 내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살짝 끝이 보여요. 이제는 다 됐구나. 이제 그만할 때가 오는구나. 살짝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바로 다윗의 자신의 자전적인 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왕까지 다 누렸던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이제는 행복하다. 나는 부유하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무엇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정한 부유함을, 진정한 풍요함을, 진정한 넉넉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돈이 없었어요. 저기는 용돈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혹시 어릴 적에 용돈 받아보신 분? 옛날에 용돈이 없었어요. 그냥 회수권 값 주면 끝. 학교만 가면 됐지 뭐 더 필요해. 용돈이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빡빡했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버지랑 외출하면 아주 든든했어요. 제가 막내라 그랬는지 제가 손짓만 하면 아버지가 턱 사줬어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손짓만 하면 그래 먹고 싶니? 사주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형편이 어떤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어린 마음에 그냥 손짓만 하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가는 길은 참 행복했어요. 혼자 가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왜 갖고 싶은 게 많은지 만질 수도 없었어요. 어차피 만져도 내 거가 아니니까. 그런데 아버지랑 같이 갈 때는 손끝만 대면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릴 때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내가 어려움을 느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결코 불행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영적으로 풍족할 때,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그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때부터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잘 돕는 사람 보십시오. 넉넉해서 돕는 분도 있지만 없는 중에 돕는 분도 꽤 많아요. 일생 동안 시장에서 과일 자판하시는 할머니가 10억 장학금을 대학에 장학금을 드리는 분들이 가끔 있지요.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대단하다. 진짜 부자다. 저분은 1000억 그 이상 가진 부자보다 더 낫다. 평생을 과일 팔아서 좌판해서 무시당하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 어떻게 모았는지 10억을 대학에 척 기부하면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 참 잘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그 할머니 볼 때마다 마음에 움찔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그때 진정한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유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진짜로 고백하면 그 고백 속에 우리의 풍요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핍이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그 결핍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풍요한 자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저가 방황하거든요. 저가 헤매거든요. 그때는 내 밥이다. 그리고 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그 가운데는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 긴밀해질수록 내게는 풍요함이 있어요. 내 삶의 상황은 좀 결핍이 있을지라도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에 풍요함의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왕좌에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거느렸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이것만이 나를 이 남은 인생 동안 진정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넉넉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의 절망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날마다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의 주님은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베푸셨어요. 왜 많은 기적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처음으로 베푸셨을까? 그 잔치는 인간의 준비로 완벽했을 겁니다. 결혼식 준비 얼마큼 하나요? 요즘 보니까 한 6개월을 하는 것 같아. 어떤 분은 1년도 하더라고. 얼마나 그 한 날을 위해서 준비합니까? 그러니 이 집도 가나 혼인잔치 이 집도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핍이 일어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 끝. 와인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사 그 가정의 기쁨을 회복해 주셨다. 상징적 사건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반드시 부족함이 생긴다, 결핍이 생긴다. 바로 그때에 주님을 모셔라. 거기에 기쁨이 있다. 거기에 기쁨 회복된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다 빼앗기고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장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때로는 결핍할 수 있어요. 밭에 소출이 끊길 수도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결핍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찾을 기회다.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풍요하게 10,000원 가지고도 100억 가진 사람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진정한 풍요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핍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핍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당황스럽고 우울증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답답함도 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상황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고 그래야 내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풍요함과